하나님의 말씀 시편 45편 4절 말씀 봅니다.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아멘. 도서 3장 2절 말씀.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아멘. 오늘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나왔어요. 이름이 길죠. 측량하러 나왔어요. 측량하러. 그래서 우리가 저 옆에 이제 정책위에서 측량이 필요하다고 해서 측량하러 나왔어요. 근데 옛날에는 이 도면으로 사람 손으로 이렇게 오래전에는 사람 소면으로 해가지고 그거 지금 하기 때문에 오차가 많아요. 근데 이번에 와서 하는 보니까 컴퓨터로 다 하더라고요. 컴퓨터로. 인공위성으로도 한대요. 근데 직접 와가지고 컴퓨터로 탁 측량을 해가지고 하면은 2cm 이하로 그 정밀도가 높아진대요. 2cm 이하로. 누가 온 줄 아세요? 저도 깜짝 놀랐어. 우리 유수연, 유지선 아빠가 왔어. 예. 그래서 명함을 딱 내면서 저 우리 수연이 지선의 아빠입니다. 그래서 악수하고 인사했어. 너무 친절하게 잘해 주시더라고요.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시고 너무 좋았어요. 아빠한테 가셔서 감사하다고 해요.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래서 여러분 그 2cm 그죠? 2cm 이하로 그 정밀도를 가지고 측정을 해내는 거예요. 그만큼 한 평 한 평이 귀한 거죠. 여러분 대한민국에 이제 국가에서 소유하는 국토가 있고 개인 소유하는 이 토지가 있습니다. 토지. 그런데 아세요? 10%의 땅 부자들이 77%의 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땅을 10%가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땅 부자.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땅 부자인가 아닌가? 땅 부자. 응? 땅 부자는 아닌데 딸 부자는이라고? 땅 부자. 땅 부자. 여러분 땅 부자입니까? 몰라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오늘 땅 찾아드릴 거예요. 땅. 여러분 땅이 귀하기 때문에 땅을 차지하려고 평생을 일궈가면서 애쓰잖아요. 심지어 전쟁을 일으키는 전쟁을 나라도 땅을 넓히려고 전쟁을 일으켜요. 나폴레옹이 유럽 땅을 전체를 먹고 싶어가지고 했잖아요. 알렉산더도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까지 먹고 싶어서 했잖아요. 여러분 징기스칸은 역사적으로 제일 큰 땅을 취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땅 한 평도 가지고 가지 못했다. 네. 한 평도 가지고 가지 못했어. 끝났어요 그냥.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은 영원한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그 영원한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이 땅에서 땅을 많이 차지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고 바로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하고 지명한 사람이 있어요.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 마태복음 5장에 보면 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니라.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땅은요 그냥 잠깐 있다가 없어질 지구상의 땅과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땅은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영원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간에 없어질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새 땅, 할렐루야, 영원한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 그런데 그게 누구냐? 온유한 자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다시 말하면 온유한 자가 땅 부자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자, 옆 사람 다시 보세요. 땅 부자인가 아닌가? 네? 온유하게 생겼나 안 생겼나? 땅 부자인가 아닌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은 땅 부자입니다. 할렐루야. 또 땅 부자가 될 것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죠? 나는 원래 성깔이 칼칼한데 어떡하죠? 까칠한데. 여러분 까칠한 사람이 있어요. 모세입니다. 모세 아세요? 모세 까칠했어요. 너무 까칠해서 사람 죽였어요. 우리 가운데 사람 죽인 사람 없네. 모세가 얼마나 까칠했는지 그냥 못 참아가지고 혈기로 한 방 쳤는데 끝났어.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것도 정교 인멸했어. 머릿속에 파묻어가지고 딱 걸렸어요. 그게. 그래서 그가 그 뒤로 광야로 도망가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킵니다. 왜냐? 온유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온전히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를 존귀한 그릇으로 처음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사실 그 아버지 어머니가 모세가 태어나서 딱 봤더니 이 사람은,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다. 그 아름다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택하신 그 아름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숨겨놨던 거예요. 다 죽이라고 했는데, 아들 낳으면 다 죽이라고 했는데, 애굽에서. 그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온유하지 않기 때문에 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온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훈련된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래서 순종을 잘하는데, 그래서 그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부드러운 마음. 노하기를 더디하는 마음, 절제하는 마음, 이 세 가지가 있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부드럽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절제를 잘하는 사람. 그래서 이 온유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간단하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태생적으로 온유한 사람 없습니다. 그냥 속에 숨겨놓고 있을 뿐이지.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온유함을 훈련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중에 훈련받으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온유함 훈련받아야 돼요. 그래서 온유함은 그냥 자연적인 태생적인 성품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온유함을 말하는 거예요. 이 온유함은 태생적인 성품이 아니고 성령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그래서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점점 가면 갈수록 더 어려운 성품들이에요. 가장 마지막에 뭐예요? 절제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 앞에 뭐가 있어요? 온유가 있어요. 온유는 그만큼 절제력이 있는 거예요. 자기 본능적으로 화내지 않아요. 자기 속에 있는 대로 화내지 않아요. 그걸 절제해내는 거예요. 그만큼 훈련된 거예요. 훈련. 모세는 광야에서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았습니다. 왜? 그래야 존귀한 그릇으로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데, 그죠? 땅을 기업으로 받도록 이끄는데 이 사람이 온유하지 않아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결국은 마지막에 한 번 자기 절제를 못해가지고 한 번 혈기 부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땅 못 차지했어요. 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는데. 그만큼 온유함을 훈련받아야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온유함 훈련받아야 돼요. 여러분 혈기 부리는 것은 한순간에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온유함을 나타내고 온유함을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은 십수년의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훈련된 성품이에요. 온유는 훈련된 성품. 태생적인 성품이 아닙니다. 훈련된 성품이에요. 예수님은
온유하셨어요. 온유.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워라. 그래서 예수님은 온유하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우리도 온유한 만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의 권세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리 법칙이에요. 진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제비뽑기에서 그 땅을 나눠주십니다. 각 사람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참으로 너무 아름다운 땅,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지파에게는 좀 척박한 땅, 땅들이 다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내게 주신 땅은 아름다운 구역이요, 내게 주신 구역은 아름다운 땅이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땅이 아름다운 땅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새 하늘의 땅에서도 구별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얻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아름다운 땅이요 풍성한 땅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집이 커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거하는 그 집의 땅도 터도 커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땅을 겹으로 받아요. 다스림이 다릅니다. 다스림, 그죠? 왕으로 다스리는 사람이 있어요. 나라들, 민족들을 다스리는 사람도 있고 도시를 다스리는 사람이 있어요. 도시. 그래서 너는 10거울, 그죠? 5거울 도시를 다스리는 거예요. 헬라어로는 폴리스라고 되어 있어요. 폴리스. 너는 10폴리스, 너는 5폴리스. 폴리스가 뭔지 아세요? 도시국가예요. 도시국가. 옛날에는 한 성마다 성주가 있었어요. 성주. 왕이에요. 그 성의 왕입니다. 마치 한 도시에 왕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폴리스입니다. 왕이 다스리는 도시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받는 그 기업이 풍성하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달라요. 그래서 이 온유함은 훈련된 성품이다. 훈련된 성품. 우리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 축복합시다. 땅 부자 됩시다. 아멘. 그러면 온유는 언제 해야 돼요? 언제 온유해야 돼요? 우리 온유한테 물어봐야 되나? 여러분, 언제 온유해야 돼요? 언제? 참을만 할 때? 참을만 할 때? 나 화낼만 하니까 화내지. 우리가 흔히 그렇게 말하잖아요. 화낼만 하니까 화내지. 맞는 말 같죠? 맞는 말 같은데 맞지 않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범사의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함을 나타내라. 범사의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함을 나타내라. 범사의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함을 나타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여러분, 범사의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함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잖아요. 말씀.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새 차를 샀어. 새 차. 새 차를 했다는 것이 아니고 새 차를 샀어요. 새 차를 샀어. 새 차를 샀는데 그날 누가 옆에 박았네. 그것도 보니까 옆집 사람이 박았어. 근데 말도 없이 그냥 내버려둬. 나중에 알고 봤더니 옆집 사람이 박았어. 허허 참. 아니 그러고도 보험 처리도 안 해주고 조용하네. 그래서 고쳐왔어요. 아주 새롭게 탁 해가지고 고쳐왔어. 자기 돈 들여서. 한 달 있다가 또 박았네. 알고 봤더니 또 옆집 사람이야.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에? 가만 안 있어요? 에? 쫓아가. 그죠? 쫓아가죠. 응? 아니 보험 처리해달라 말하기 전에 화부터 나가지고 가만히 있잖아. 쫓아가지. 그냥.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그죠? 싸우죠.
세 번째 만약에 그러면, 두 번째까지 내가 참았어. 세 번째 그러면 고소하죠. 가만 안 있어. 그럼 처리해주지도 않고 고쳐주지도 않고. 여러분, 그런 상황을 누가 당하느냐? 이삭이 당합니다. 이삭이 우물을 팝니다. 우물. 당시의 우물은요, 생명줄과 같아요. 그냥 여기 자동차는 우리가 이동 수단이지만, 근데 그때 당시의 우물은요, 생명줄입니다. 생명줄인데 그걸 팠어요. 파서 우물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이웃 사람들이 식이 나가지고 질투 나가지고 다 메꿔버렸어요. 와, 이거 화가 안 나요? 네? 화 안 나요? 화 안 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도 이삭은 화를 안 냈어요. 다른 데로 옮겼어요. 옮겨서 팠습니다. 또 열심히 땀을 흘려서 팠어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당시에 그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서도 이 사막 쪽, 광야 쪽에 남부예요. 남부. 그러니까 우물을 판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무슨 저기 이스라엘 평야 같으면은 그냥 파면 나와요. 물이. 거기는 물이 질퍽질퍽해요. 막 풍요로워. 근데 남부예요. 남부. 아주 뜨거운 햇볕 가운데 땅이 착착 말라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를 또 파가지고 우물을 얻었어요. 다행히. 근데 이번에 또 왔네. 그 사람들이 지난번에 메꿨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메꾸는 거예요. 또 메꾸는 거. 시기 질투로.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있어요? 안 있어요? 이번에도 이삭은 가만히 옮겼어요. 조용하게 그냥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와, 나 이삭은 이해할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은 그 이삭을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옮겼어요. 세 번째 옮겼는데 세 번째는 그래도 좀 괜찮겠지. 세 번째까지는 않겠지. 근데 세 번째까지 쫓아와가지고 또 우물을 메꿔버렸어요. 와, 더 이상 못 참아. 우리 같으면 그러잖아요. 그런데 네 번째 또 옮깁니다. 네 번째. 야, 이거 몇 번까지 옮길 거야? 그럼 네 번째 딱 옮기니까 하나님이 다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요. 하나님이 직접.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도록 하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심판하지 않고 우리가 심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판주이시지. 내가 무엇인가를 말하는 것은 내가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심판하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예수님.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했습니까? 죽이려고 하고 심지어 죽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에게 한마디도 화를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증언합니다. 베드로서에 보면 증언해요. 욕을 얻으면서도 욕을 얻어 그들이 욕을 하는 것을 그대로 대갚지 아니하시고 참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참았어요. 참고. 그래서 이삭은 누구의 그 모형이냐?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예수님이 참으시는 거예요. 그냥 한 번, 두 번 끝까지 참는 거예요. 참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을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예수님께서 말했잖아요. 그 심판을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아버지께 맡겼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여러분, 아버지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화낼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비방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뭐라고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잠잠히 참는 거예요. 참는 거. 그러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셨어. 다시는 이삭을 괴롭히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이 거기에 우물을 팠을 때 넓은 땅을 취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그렇게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영원히 이삭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의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풍성한 땅을 차지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한 은혜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도 훈련 받았어요. 그냥 간단하게 온유함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단련받고 훈련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멩이를 들어서 모세를 치려고 할 때도 엎드려서 그냥 하나님 앞에 심판대, 그래 내가 맞아 죽든지 어쩌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세상에 돌을 들고 있는 사람, 돌을 들어서 딱 치려고 하면 우리가 본능적으로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잖아요. 본능적으로. 근데 이 모세는 그 지면에
모든 자보다 온유함이 뛰어난 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 까칠한 사람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와 같이 복되게 만들기를 축복합니다. 자, 돌을 딱 들었을 때 이렇게 해야 이게 본능적인데 그렇지 않고 엎드렸다는 하나님 앞에 그만큼 훈련됐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합니다. 그 돌을 들었던 사람들 직접 나타나셔서 심판하셔. 땅이 갈라지고 산채로 삼키가 안 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게 온유한 자예요.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잠잠한 거예요. 마음을 부드럽게 강팍한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온유한 자로 훈련받을 수 있을까요? 훈련. 여러분,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꿈을 가지셔야 돼. 할렐루야. 지난 주일날 오후에 비전을 가져라 라고 했는데, 여러분, 비전을 가지셔야 돼. 비전을 갖는다는 것은 그저 내 마음에 어떤 소원을 갖는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자면 비전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바라보는 거예요. 그거를 미래에 이루어질 그 일을 지금 오늘 현재 이루어진 것처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비전입니다. 여러분,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말씀처럼 범사의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켰어.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한 것처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비전을 삼으라는 거예요. 땅 부자가 되는 비전을 가져라는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얻는 그 모습을, 미래에 이미 이루어진 그 모습을 지금 현재 가져다가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훈련받을 수 있는 자극과 동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때로는 힘들더라도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땅을 주셔. 땅 부자가 되게 하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에이 저는 욕심 없어요. 땅 욕심 없어요. 에? 하나님 주시는 땅이라니까요. 하나님 주시는 땅. 하나님이 상으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해요. 굉장히 믿음 있는 것처럼 말. 아유,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게 많은데 무슨 뭐 상금 뭐 바라봐요. 응? 난 땅도 욕심 없고. 예, 이 땅의 땅은 욕심 갖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새 하늘과 새 땅은 욕심 가지셔야 돼. 아니, 열심을 가지셔야 돼. 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 에이 이거 구원받은 것도 은혜인데 뭐 상 받아요. 상. 난 상도 안 바래. 믿음 있는 것 같죠? 믿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 어떤 신념을 말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내 가치관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예. 무슨 은혜 받았는데 은혜로 끝나면 됐지 무슨 상 받아야 난 상 바라지도 않아. 그것은 자기 신념이에요. 믿음이 아닙니다. 가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그와 같이 애굽의 모든 보화를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가운데 내가 참여했다라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히브리서에 말해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기를 즐겨했다. 모세도 그때 당시에도, 여러분 바울도 위에서 부르시는 상을 향해서 내가 힘을 다해 달려가노라. 상이에요, 상. 여러분 상을 바라보시면서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 상을 이렇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땅 부자가 되게 하신다, 영원한 땅, 그것도 영원한 땅 부자가 되게 하신다 라고 하는 이 상을 걸으신 이유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온유한 성품이 우리 안에 만들어지는 것은 예수님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상을 걸으신 거예요. 상.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공부 잘하면 성적이 좋으면 상을 주잖아요. 상.
그 상 자체가 목적이에요? 아니면 공부 잘하게 하는 건 목적이에요? 공부 잘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성장하게 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배움에 있어서 성장하는 거, 다시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온유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상을 걸으신 거예요. 상.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입니다. 땅을 얻게 할 것이다. 그러니 온유함을 이루라 라는 거예요. 땅을 얻게 할 것이다. 그러니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땅 부자의 비전을 가지세요. 할렐루야. 이 땅은 욕심 가질 거 없어요. 그죠? 없어. 필요 없어. 욕심 가질 거 없어. 한 평도 못 가져가. 세상에. 죽을 힘을 다해서 아시아, 유럽 전역을 다 정복했지만 단 한 평도 못 가져가. 그러나 우리가 온유함을 우리 마음속에서 훈련해서 만들어낸다면, 예수님 닮아간다면 범사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바라보고 나는 묵묵히 부드러움을 가지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참고 절제한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고 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신다. 예, 이 땅에서도 복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복이에요.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비전으로 여러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온유함을 훈련하세요. 할렐루야. 훈련하세요. 여러분, 바울도 까칠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디도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디도서를 기록하게 하나님께서 통로로 쓰신 이 바울도 까칠한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까칠했느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다시 말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 대표자예요. 대표자. 유대인들 가운데 대표자. 그가 교회를 부서뜨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변화됐어요. 자기 자신을 단련하는 거예요. 사실 사도가 됐어도, 사도가 된 그때에도 여전히 온전히 온유하지는 못했어요. 바나바하고 엄청 싸웠어요. 한 번은. 그리고 갈라졌잖아요. 또 대놓고 베드로 책망하고, 물론 베드로가 잘못한 것이 있어요. 진리 안에서 행하지 않아서. 그것을 대놓고 막 책망한 거예요. 자기보다 선배 사도를. 그러나 그가 훈련받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많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징계를 받잖아요. 그 몸도 침을 당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몸에, 그래서 옆구리에 가시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가시를. 겸손케 하려고, 그걸 만들어 가려고. 그래서 결국은 그가 어떻게 변화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 아신다. 온유한 마음은 오직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 기도. 첫 번째 심하셔야 돼. 내가 온유함을 이루어 가리라. 땅 부자가 되리라. 자,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땅 부자가 되봅시다. 아멘. 예, 땅 부자가 되봅시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 결심만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의 그 온유하고 겸손한 그 마음, 온유한 마음을 내 마음에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온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훈련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온유한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에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온유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실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아멘. 누구의 온유요? 그리스도의 온유. 예수님의 온유. 야, 이 까칠한 사람이요, 그렇잖아요.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유순해. 그냥 부드러워. 대하는데 내가 부드러워. 까칠함이 없어. 근데 알고 봤더니 그리스도의 온유함이에요. 바울의 온유함이 아니라, 바울은 죽고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이 온유함으로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온유의 훈련이었어요. 여러분, 이 훈련을 통해서 온유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땅 부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